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면은 사순절에 좀 농담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을까?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을 이해하실까? 내가 겪는 이런 사소한 아픔과 고민과 갈등, 이런 것들을 공감하실까 하는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감기에 걸리셨는지 안 걸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적인 대답은 주지 않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참 많이 힘들구나, 고생하네, 그렇게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깊이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몸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체휼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체휼, 몸체자에다가 긍휼히 여긴다 할 때 휼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몸으로 직접 겪으시고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런 마음의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셨을 때에는 목마르다,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너무 많았을 때에는 피곤하여 지쳐서 좀 쉴 시간을 필요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힘듭니다. 기운이 빠지고 몸이 쑤시고 목이 아프고 미열이 납니다. 그러면서 짜증 아닌 짜증도 부리게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연약함이 이제는 서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괜히 외롭고 눈물이 흐르고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지라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2배로 힘이 듭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몸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지금 약합니다. 몸이 약해지다 보니 마음도 약해집니다.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너 왜 그렇게 약하냐? 그렇게 핀잔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체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몸의 고생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고생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 고생이 더해질 때에 더 힘들게 느끼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오해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닥칠 고통을 미리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으셨습니다. 천하의 권력을 가진 왕이 어린 애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갓난 아기 때에 나귀에 실려서 먼 애굽으로 피난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실 때에는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뒤따라 다니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군중들의 조롱과 멸시도 받으셨고 또 3년 동안 특별히 사랑하고 가르치고 밀접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하니까 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제자들로부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빌라도 재판정에서는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면서 수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버림받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 공생애 중에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시간이 심적으로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난을 실제로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시간이 참으로 무섭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 단체로 기합을 받고 매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매를 맞는데 내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때 차라리 먼저 맞아버리면 괜찮은데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가 사람 죽입니다. 앞에서 엉덩이를 얻어맞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 이제 내 쪽으로 조금씩 차례가 다가올 때에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불과 몇 시간 있으면은 그 나무에 못이 박혀서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살이 찢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심정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적나라한 자기 연약함의 표현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래전부터 나는 내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실망스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옆에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 너무 힘들다. 너 좀 깨어서 나랑 함께 기도해 줄래?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힘든 척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데 괜찮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사람이 아니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감정 없이 바위처럼 돌처럼 그렇게 무뚝뚝하게 모든 것에 초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짜 인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힘들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십자가 지는 거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 본인 알고 계셨고 여러 번 설교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준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잔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망스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아버지께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서우니까 무섭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을 때에 기도하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 끝내버리고 그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정말 신앙 좋은 모습인가?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솔직히 제 감정은 이렇습니다. 힘듭니다. 헷갈립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낙심하는 모습, 지친 모습, 아픈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모범 답안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강한 척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함을 숨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서럽습니다. 아버지, 지금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경건한 사람은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신앙인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신앙인은 잘 참고 억누르고 감정 표현 안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애원을 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솔하게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 뜻 앞에 엎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안 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힘을 더하십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이제는 예수님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 소진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자기 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아픈 마음, 헷갈리는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겪는 몸의 연약함과 아픔, 마음고생, 마음의 갈등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뭘 가리우고 변명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면은 주님은 안아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기도 못하겠어.
내 믿음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 그리고 나는 너무 지쳐서 예배 드릴 면목도 없어.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나?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나오라. 아프기 때문에 나오라. 미래가 안 보이고 절망스럽고 헷갈리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은혜의 보좌는 완벽한 사람이 나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 곳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 곳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도 나오고 겟세마네 같은 절망스러운 밤을 보내는 사람도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있느냐? 큰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의도 없다 할지라도 없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허락하신 거,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나오라. 그리하면은 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상처받은 사람들아, 아픈 사람들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헷갈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새 힘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짜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정답을 말해줄 때입니까? 분석을 잘 해줄 때입니까?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위로를 경험할 때는 이런 때입니다. 아,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구나. 아니,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맹장이 터져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복막염 터져서 온 장기에 퍼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또 굉장히 아픕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내 통증을 생각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병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플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 시선을 내 통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내 시선을 맞추니까 아픔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돼요.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며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통증이 그냥 사라졌어요. 의사가 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수술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퇴원하세요. 그래서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잘 드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고통, 아픔, 이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실제로 겪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위로는 얕은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가 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다 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는 것 잘 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도 안다. 내가 그 길을 지나왔다. 아니, 너보다 더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왔다. 깊은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깊은 위로를 받으면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더해집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으면 복된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직접적인 대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깊고 따뜻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도 아셨고 피곤함도 아셨고 눈물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아서 힘들어 하신 때도 있었고 배신의 아픔, 겟세마네 동산의 괴로움도 아시고 그리고 조롱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실제로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숨지 마십시오. 아픔 때문에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아픔과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의 구주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감기 같은 작은 몸의 연약함도 아시고 겟세마네 같은 깊은 마음의 고통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예수님 앞에 항상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